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5장 10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5장 10절부터 16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빈손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빈손. 요즘 TV 광고 중에 좀 인상 깊은 광고 대사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 학생이 중년의 회사원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저씨 나이가 되면 인생을 좀 알게 될까요?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이 중년의 회사원이 대답하기를 아니 피로를 알게 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반응이 없으신 거 보니까 여러분들은 중년이 아니신 것 같아요. 다 젊은이신 것 같아요. 중년이 되면 몸이 피곤합니다. 왜 그렇게 피곤한 줄 모르겠어요. 그리고 왜 그렇게 눈이 침침해서 책을 보고도 이 글자를 멀리 띄워서 봐야 보이는 그 심정을 젊은이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중년 이상이 되어야 이 심정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젊을 때는 깨닫지 못하던 것도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물이 아주 적을 때는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아주 재물이 많이 있을 때는 깨달아 알 수 있는 것도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의 이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이 누구입니까? 세상의 거의 모든 것을 다 가져봤어요.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려봤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가 재물에 관하여 우리에게 미리 교훈하는 내용들이 바로 전도서, 오늘 본문 말씀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재물에 관한 부분에 관하여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전도서 5장 10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최근에 이 게이츠 재단과 이 보스턴 대학이 2,500만 달러, 자산 2,500만 달러 정도 되면 하나로 한 325억 정도 됩니다. 그 정도 가진 이 슈퍼리치들, 굉장한 이 부자들의 165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펼쳤다라고 합니다. 그 결과 대부분의 부자들이 인간관계, 또 일, 그리고 깜짝 놀랍게도 이 돈 때문에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의외죠. 여러분, 그 중에 한 사람에게 인터뷰를 했는데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제가 지금 제 통장에 325억 정도 있는데 제 통장에 10억 달러, 다시 말하면 1조 3천 한 3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정도의 돈이 통장에 있지 않는 이상 안전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못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부자들이 자신의 그 자산이 부족하다라고 다 생각하고 안전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적어도 연 25% 정도 자신의 재산이 늘어나지 않으면 나의 마음이 재정적으로 안전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느낄 수가 없다. 이렇게 설문 결과 이렇게 나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자라고 하더라도 돈에 대한 염려가 없는 게 아니에요. 돈에 대한 염려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돈을 더 많이 늘리고 싶어하는 마음을 그들도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돈을 추종하고 돈을 따라가고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리켜서 오늘 전도서 말씀에 이 솔로몬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그와 같은 것들이 헛된 것이다 라고 정의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전도서 5장 11절부터 1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재산이 많아지면 식솔들이 많아지잖아요. 이것저것 소유주가 신경 쓸 일들이 많이 생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건물도 사람들이 임대해주고 이제 임대료를 받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그냥 돈을 받고 편안하게 그냥 통장에 집어넣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건물도 관리를 해야 되고, 또 건물 또 수리도 해야 되고, 그들하고 어떻게 계약할지, 또 몇 퍼센트를 올려야 될지 굉장히 까다롭게 머리를 쓰고 공부를 해야 임대업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가난하면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걱정을 소유주가 되면 더 많이 신경 쓰고 고민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서 걱정 근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걱정 근심이 더 많아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국에 출판 재벌이 있어요. 펠리스 데니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말하기를 이 부자가 되니까 이 부자에게는 늘 도와달라고 하는 이 성가신 요청들이 끊임없이 제기가 된다. 그래서 때로는 이 세상과 절연하는 그런 관계로 좀 살고 싶을 때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부자가 믿는 사람은 부자 되기 전에 그냥 알아왔던 그 사람들 뿐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관리하는 것, 부를 이루는 것보다 부를 관리하는 것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게 만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출판 재벌이 하는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부자가 되어도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자, 그 헛된 이유를 전도서 5장 15절부터 16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아멘. 제가 얼마 전에 한 해 매출이 4천억 정도 되는 중견기업, 자신의 재산은 한 1조 정도 되는 이 중견기업의 이 회장님의 그 하루의 그 일상에 대해서 조명하는 영상을 보게 되었어요. 자, 그 장면을 보니까 이 회장님이 이 한두 개 회사를 가진 게 아니잖아요. 여러 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부지런히 그 회사들을 다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가는 곳마다 대궐 같은 직무실이 있는데 곳곳마다 이 직원들이 다 배치가 다 되어 있어서 다 그분에게 회장님하고 인사하고 대접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집도 곳곳에 여러 채가 다 있는 거예요. 인천에 오면 인천에 한 아파트가 있고, 또 용평으로 또 가면 그곳에 또 굉장히 좋은 테라스 있는 빌라가 또 준비되어 있고, 뭐 50평, 60평 되는 그런 아파트들이 질비하게 그 회장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곳에 바빠서 가지 못한대요. 직원들과 대부분 다른 사람들이 이용한다, 그런 이야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분이 얼마나 성실하고 부지런한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순회하면서 자신의 공장을 돌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의 철학이 무엇이냐면, 이분은 한번 성취되는 것, 다시 말하면 이 단기적인 목표를 세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기적인 목표를 세우면 그것으로 성취감을 한번 느껴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더 이상 성장의 동력을 얻을 수 없다, 이런 생각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개미처럼 일해야 된다, 성실하게 일해야 된다, 그런 마인드로 살아오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본인이 70평생이 될 때까지 열심히 살아왔지만 본인이 크루즈 여행 한번 못 가보고 해외로 골프 치러 한번 가본 적이 없고, 그냥 업무상 어쩔 수 없이 그냥 다른 사람들과 필드에 한번 나간 일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놀아본 적이 없어요. 자기를 위해서 써본 적이 없어요. 시간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70평생이 될 때까지 열심히 자신만을 위해서 그렇게 투자하며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자신만을 위한 게 아니라 회사만을 위해서 그렇게 투자하며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아주 굉장한 명언을 남기셨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그분이 말하기를, 먹을 것은 다 먹어요. 필요한 것은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시간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분이 평생토록 개미처럼 열심히 일해왔고 부를 축적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신이 이제 다시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갈 그때를 그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그 회장님의 마음속에 품겨진 거예요. 깨닫게 된 것이죠. 어느 순간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부유한 사람도요, 이 땅이 빈손으로 다 와요. 그리고 때가 되면 빈손으로 다 돌아갑니다.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서 인생을 거스를 수가 없어요. 때가 되면 다 빈손으로 돌아가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시간 동안에 돈을 벌기 위해서, 또 자신이 그 재물을 가진 것으로 쓰기 위해서 시간을 낭비하고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성경적으로 헛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결론이 흙으로 돌아가 버린다라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고 빈손으로 돌아가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그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 땅에서 열심히 개미처럼 부지런히 살고 부를 잃었는데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그 사실, 그 절망적인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답답합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바로 이와 같은 인생 가운데 재물을 대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자, 신명기 8장 17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 자체는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재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께 재물 얻을 능을 많이 받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재물 얻을 능을 받은 것을 자신의 힘으로 이루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입니다. 나의 힘으로 재물을 이루었다, 능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교만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면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은 축복이 아니라 도리어 저주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은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얻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잠깐 이 땅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부유한 이 머스크가 이 세계에서 가장 부자잖아요. 그 사람도 빈손으로 갑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해요.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받아가진 그 재물을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얻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이고, 그 재물은 도리어 그 사람에게 저주가 되어진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시편 49편 6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재물로 자기의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재물로 다른 사람의 영혼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재물과 이렇게 중요한 인생을 허비하면서 재물을 위해서 달려가고, 예수님도 안 믿고 재물을 사용하려 하기 위해서 또 달려가고, 세상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전도할 그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그렇다면 그 재물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축복이 아니고 저주가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영혼을 망치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나가서 범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는 이와 같은 재물은 그에게 있어서 도리어 저주가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받아가진 재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혹 재물이 부족하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재물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윤택하게 할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귀한 시간과 재물로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재물을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상급으로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범죄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나라와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물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지고, 또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구원받고 나중에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상급과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를 극진히 사랑하여 주시고 또 저희에게 건강도 허락하시고 저희에게 재물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혹 살아나가는 동안에 물질이 없을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을 허락하여 주셔서 부유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세상에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들이 재물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그냥 가서 심판받고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구원받고 천국 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재물과 하나님 우리의 앞길, 우리의 입술, 우리의 또 열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